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꽃들아 다 감사하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속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59번을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교동문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하는 능력 그대를 참지 않은가. 예수의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자 늘 함께 그대를 인도하는가.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고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문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악 더러워진 죄로 주 앞에 지금 나를 세상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올해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교회 표를
2년째 그렇게 정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교회가 어떨 때는 19명이 모이기도 했지만 주님 하시는 대로 그렇게 교인이 썩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교인들 수가 줄어들 때마다 힘도 빠지고 의욕도 사라질 때도 있었지만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는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고 가고자 하오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 하오니 우리에게 깔려있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좋은 시학교회에 두신 그 뜻을 발견하여 믿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또 각 직장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기가 걸려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노령의 권사님들이 이 일로 몸져 눕지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빠른 쾌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좌우의 정치 이념에 현혹되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차분히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이 진정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제대로 된 정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경제가 갈수록 안 좋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를 서민의 입장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변 나라들과의 줄타기 외교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을 제대로 잘 등용하여 대처해 나가는 이 나라와 이 나라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의 입술을 인도하여 주셔서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피아노 반주자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더러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들으시는데 약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3년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날에 서서 지나온 우리들 한 해를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있는 캘린더 약속 일정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올해 1월부터 한 달씩 한눈에 뭐가 있었는지를 뭘 하며 살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큼직큼직한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돌아보니까 원래 가전제품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가전제품을 많이 바꿨습니다. 작년 12월에 노트북이 너무 오래되어서 9년 정도 썼더니 너무 느려져서 어쩔 수 없이 장만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잘 쓰던 세탁기가 1월에 막 고장이 났습니다. 6월에는 차량 내비게이션이 말썽이어서 중국제를 그렇게 직구로 하나 샀습니다. 10월에는 우리 권사님이 건조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또 교회에는 또 식기세척기가 들어와가지고 기증해 주셔서 그렇게 얼마나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저희가 수요 예배를 성경 공부로 바꾸면서 모니터 32인치를 어느 성도님이 목적 헌금을 해주셔서 수요일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목사님에게 받은 커피 기계까지 고장이 나버렸는데, 감사하게도 친척 조카가 자기 쓰던 커피 기계를 줘서 커피 기계까지 이렇게 또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자제품 그거 하나만 이렇게 올 한 해 바뀐 것들을 살펴봐도 우리 집이나 교회가 이런 전자제품을 바꿀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채워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사실 요즘 많이 경제가 힘들고 좀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지금도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 같은지 전망해 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합니다.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사자성어가 바로 교수들이 교수신문에 발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달에 올해 초에 정한 사자성어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견리망이입니다. 견리망이. 볼견자, 이익이자, 마갈방자, 그리고 의로울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말이긴 한데 그 뜻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견리망이. 이로움을 보자,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보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막 눈앞에 있게 되면 망이, 그냥 우리가 지키고 있던 법도 다 쉽게 어기게 되고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교수들이 이 사자성어를 올해 초에 정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편의 그 이익을 더 생각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기 편에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리망이 자기 이익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 시대의 정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비관적인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돌아보면 원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대출 이자율은 너무 높지, 매달 사용한 카드값은 여지없이 계속 찾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처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솔직히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7세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원래 만으로 58세이거든요. 딱 그 나이다 보니 위암이 가족력이 되는 건 아닌가 해서 그렇게 혼자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걱정하는 만큼 하나님께 많이 기도도 했죠. 한 번 더 기회 달라고요. 아무 이상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결과 보러 병원에 갔더니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대장도 깨끗하고 위장도 아주 작은 좁쌀만한 돌기가 있는데 악성도 아니고 너무 작아서 그냥 놔두라고 그러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술, 담배만 자주 마시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내도 마침 5년간 정기검사를 마치고 며칠 전에 결과를 들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에게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당사자가 되지 않고는 그 기쁨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 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도 우리는 홀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신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어두움을 딛고 이렇게 새해 희망을 품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잠시 가졌다가도 다시금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것은, 다 이런 것들도 이게 다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자리에 앉은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운 얼굴들입니까? 그분들은 우리들의 길지 않은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 현재 계속 고락을 함께하며 시간의 파도를 헤쳐가는 분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영혼에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 지금도 조금씩 새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도로 함께하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으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각자가 서로 지체가 되고 힘이 되어서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 해가 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벌써부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달력도 교체하고 다이어리 수첩도 2024년 것으로 바꿔서 다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을 다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새로움이란 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오히려 미래로부터 흘러와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과거는요, 흘러가 버리면 끝인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도, 오늘 지나서 내일이면 새해가 다가오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당연히 새해가 오는 것 같아도 오늘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늘 창조의 새벽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중히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학생들에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귀에 딱지처럼 얘기합니까? 그 다 얘기하는 사람들 어른들이죠. 나이 든 사람들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그 배움의 기회가 나중에 보니까, 나 어른 돼서 보니까 내가 다시 가져보려고 해도 한 번 지나가 버리면 좀처럼 다시 그 시간대를,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과제는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서 의미 있게 살아감으로 영혼에 하나씩 쌓여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을 늘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발 거짓된 모습으로 대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29절에서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진력해서 선한 말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네, 말을 참 이쁘게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품격이고 그 사람 내면이 어떠한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어느 미국의 대학 연구팀이 그렇게 한 2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모니터해 보니까 그렇게 통계를 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악의적인 거짓말 말고도 서로 대화를 막 재밌게 또 이렇게 무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상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짓말도 포함되죠. 아, 얼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어떨 때 예쁘지 아닌지 잘 몰라도 그저 잘 대하려고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물론 이런 외모 평가도 그냥 아첨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포인트를 장점으로 얘기해 준다면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좀 자기를 돋보이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왜곡하고 남에게도 아첨합니다. 학력을 부풀리고 경력을 과장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너와 나 사이를 이어주는 그 신뢰의 다리를 허물어뜨리게 만듭니다. 요즘은 정치인들, 기업인들 말을 사람들이 다 신뢰하지 않죠. 저는 가끔 보면 이 광고 30초, 15초에 나온 광고의 열기들이 참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 저 거짓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약간 과장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종교인들 말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는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내년 새해에는 우리들이 하는 말에 있어서 최대한 거짓말, 아첨하는 말을 빼고 그 사람에게 적절하고 정확한 말을 해주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해에는 화를 좀 덜 내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는 그 속성상 불입니다. 불화, 불. 그러하기에 화는 자칫하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신성한 불꽃은 꺼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신성한 불꽃이 어떤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받아들임의 능력, 또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이, 신성한 불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자주 화를 내면 이러한 참 아름다운 능력들은 사멸되고 맙니다. 화는 외부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든지 누군가가 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이 화가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인 거죠.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짜증, 슬픔, 마음의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감정이 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에서 바울조차도 화를 아예 내지 말라,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계속 마구 번져가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도록 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럴 때는 화에게 굴레를 씌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궁이 안에서 타오르는 집단, 나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밥을 막 잘 끓게 만들어서 따뜻한 밥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불이 아궁이 밖으로 나오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불길은 잘못하면 집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노여움은 결국 자기와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계속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은 뭘까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의 감정이 계속 자라고 있을 때이죠.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다면 악마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를 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화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좋지 않은 감정을 왜 하나님께 들고 갑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야 되는데 그냥 내 속에서 삼키고 말아야죠. 아닙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그 마음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잠시 좀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기를 거절하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노나 미움 등등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내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위로받기로 했다면 내 인생의 1순위 의논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실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털어놓는 법을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품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속에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 연필의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는 순간 내가 성내고 있던 화도 봄눈 녹듯이 그렇게 쓰러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1절 32절에 있는 것처럼 올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부터는 정말 우리 모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그 사람의 자리에 한번 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나서 악의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맺힌 것을 풀어내고 상대방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내용들이 전부 내 이웃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을 피하라, 불을 내지 말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기라, 악독을 버려라 등등 전부 내 이웃과 관계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의 고삐밤을 나눠주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웃을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이웃을 사랑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 아래 열심히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지금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게 사명인 교회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돛 닦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훈련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과의 교제,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깨는 그 모든 일은 그게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며 살 수는 없지만 덕을 세우려고 말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면 반드시 왜곡하게 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은혜를 못 받으면요. 목소리만 언성만 높아진대요. 가급적이면 말을 좀 더 줄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가 2024년도가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곰핍하고 공고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선한 말로 위로해 주십시오.
주위에 병들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저물어가는 2023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새로운 삶에 눈을 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그릇을 작게 하면 감사가 넘치고요. 우리가 불편함을 오히려 즐겁게 선택하면 이 지구는 더 밝아지고 웃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물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평화가 찾아오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려하면 오히려 내 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새해는 이런 신앙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 올 한 해 살아온 흔적들을 돌아봅니다. 아팠던 때도 있었고 화가 났던 때도 있었고 내가 나 스스로 마음이 안 들어 나 자신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손해 본 적도 있었고 오해받은 적도 있습니다. 깜빡하는 순간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겨우 넘긴 적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많이 힘들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었음 이렇게 평범한 한 해를 보내지 못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 고비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묵은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생기더라도 화가 불쑥불쑥 일어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교회 지체들이 있음을 알고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해 주므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12분의 주일헌금과 14분의 성탄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집사님이 그리고 분당의 권사님이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또 강원도 권사님이 아들 결혼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기로 인해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몸이 안 좋다 생각이 되시면 꼭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겪은 일들인데 잠시 우리도 모르게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감기가 걸렸다 싶으면 꼭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그대로 오후 3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말씀 카드도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몸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 집에 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리므로 주님 마음에 이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2023년 한 해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2024년이 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잊지 말고 원래 평범하게 살아간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진실되게 대해주므로 교회에서 연합된 지체들의 그 사랑의 신비를 올 한 해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회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집터 위에 또 그리고 있는 그 각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